자,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실인이 서원.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말씀을 조금 더 길게 읽어야 합니다. 21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지만 좀 이게 길기 때문에 뒤에는 어떻게 그런 예절, 예법 같은 것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나실에 대한 규례만 우리가 먼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나중에 한번 21절 민수기 6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읽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실인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 터인데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오늘 나실인으로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의 몸을 드린다. 오늘 그 나실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써 있죠. 뭐 없는 성경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번호가 써 있을 것이고, 번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작은 글씨로 무슨 뜻인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구별이라고 나옵니다. 구별. 나실인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다 하는 것이 이 나실인이라는 그런 뜻이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나자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사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왜 내어드립니까? 번제물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번제 받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에 우리 말씀을 보았지만 이방 신상들에게는 사람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나를 쓰임 받도록, 나와 같은 존재도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별, 그리고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은 맹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존재로 세상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 것이 나실인이고요. 오늘로 말하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나실인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나실인은요, 서원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서원인데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사람하는 사람이 있죠. 삼손과 같은 경우도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고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나실인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기간이 없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죠. 현대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그런 거죠. 안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지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이죠, 우리 노예도 정말 몇 년 만에 목사 안수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30대 젊은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셨는데, 안수를 받으시면서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받으시는데 저도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안수 받을 때 그 기억, 눈물 흘렸던,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도 안수 받고 목회자로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목사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목사직은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느 정도 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한 달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일주일을 하는 동안이 있고 기간을 두는 거예요. 일주일, 한 달,
반년, 아니면 1년, 아니면 몇 년 동안 이렇게 나실인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당신은 이제 성막이죠. 모세의 회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리다든지, 이제 구약 시대는 나중에는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헌신하는 일이든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로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생업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작정한 그 기간 속에서 일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평생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정한 기간만큼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실이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별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로 말하면. 하지만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나실인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면 모두를 나실인으로 삼으시지 왜 그 가운데 또 나실인을 구별하셨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실인으로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별되고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을 품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별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나실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런 서원적인 예식적인 부분이 조금 약한데,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지금 교황 장례 미사도 드리고 이제 새로운 교황 선출하는데 우리랑 관계 없지만 저희 친한 형님이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이제 그 사제가 되셨어요. 이제 신부가 되기 전 단계인 서품을 받는 건데 사제가 되는데, 사제가 되려면 종신 서원을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의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안수식과 비슷한 건데요. 서원 받으신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시고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카톨릭 천주교 예배이죠. 드리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예식을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서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로 말하면 이 바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수 받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항전직 임직 받으실 때 강단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름 부음 받으셨던 것처럼 나실인 그 종신 서원하시는 분들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엎드려요. 십자가 팔을 쭉 벌리고 십자가 모양대로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엎드려요. 얼굴을 얼마나 땅에 비비는지 몸을 완전히 땅에 밀착시키는 거예요. 하나도 뜬 게 없이. 그건 뭐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완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내어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완전히 밀착하면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것도 은혜가 있구나.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에 비하면 우리 개신교는 조금 그런 예식이 예전적인 부분이 조금 약하긴 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나실인은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헌신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도 헌신하신 분들이 있죠. 오늘 찬양팀 앞에 나와서 함께 열심히 찬양하는 일에 헌신했고,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도 주어진 곡 열심히 연습하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여러 모양으로 기도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차량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또 예배위원으로, 또 오늘은 없지만 식당에서 주방봉사로, 또 교사로 등등등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이것을 헌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헌신은 곧 봉사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맞기도 하고 온전히 맞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봉사를 넘어서는 헌신이 바로 오늘 나실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뜻은 뭐냐? 오늘 주제가 헌신이에요. 헌신 그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일꾼이 필요한가 보다. 뭔가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려나 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헌신에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받으시고, 헌신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새겨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처럼 정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신인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신인으로 서원하면 해서는 안 될 것들, 다른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될 것들 몇 가지, 이것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규례를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읽겠는데요. 3절과 4절. 첫 번째로 나신인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아멘. 첫 번째 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포도로 된 모든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니까 포도 잘 드시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포도 당시에는 포도는 술은 이제 증류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게 많죠. 음료처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찬 예전 때는 포도주를 우리도 먹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근데 당시 이 포도 소산으로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술 등을 먹지 말라는 거죠. 취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 또는 독주라고 표현되는 것, 어디 보면요 소주라고 그렇게 성경에도 기록된 말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알코올이 들어간 성분이 있는 것을 금하라는 것이죠. 독주라는 말 가운데는 원어적인 뜻에는 취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가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나실인 구별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독주, 내 유흥과, 그러니까 우리가 술 묻지 않을게요. 손들라고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술을 드시면 취하게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셨어요? 네, 그럴까? 뭐 이렇게 취하는데 술을 취하면 실수를 하는데 왜? 내 몸을 통제를 못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한 것처럼 해봐야죠. 그래서 술 취하면 기분도 좋아질 때가 있고, 그래서 좋을 때도 세상 사람들 보면 좋은 날도 술을 드시고 안 좋은 날도 막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울 때도 야, 우리 소주 한잔 할까? 뭐 이렇게 술을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왜 먹느냐? 나를 위해서 마시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태 좋아지기 위해서 마시고 좋은 나쁜 것을 잊기 위해서 마시는 거죠. 취하는 거죠. 거기에 취해서 내 상태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독주와 같은 술 등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포도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 이제 대부분 포도 또는 포도주까지 연결되어지는데 알코올 성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포도주는 뭐냐?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유흥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나를 위한 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금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도 찬양을 인도하지만 뭐 매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집중하지 않으면 틀려요. 뭐 코드도 틀리기도 하고 찬양을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예배할 때는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이 독주나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내 감정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취해버리기 때문에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실수하지 않고 집중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정말 영이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 술 같은 것은 내 유형과 내 유익을 위한 것들은 제어해야 한다. 나를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등등등의 이야기를 쭉 했는데 어떻습니까? 아론의 자녀가 4명이 있었어요. 아론의 처음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아론의 아들들 4명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두 명이 아들 두 명이 하나님께 제사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이 불이죠. 불을 맞고 죽습니다. 왜? 성경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그들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하였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의 말씀이 뭐냐? 술 먹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나와요.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면 당신은 처음 제사장이 되었다 보니까 이런 규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당시 이 술, 이건 음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음료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약한 병을 위해서 위장병 같은 것이 있거든요. 포도주를 먹어라. 약으로도 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먹으면 취하잖아요. 술 취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야,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내 기분에 맞춰서 뭐 비틀비틀 예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즉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4명의 아들 중에서 2명만 그렇게 죽고 2명이 남게 되었고 거기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녀들도. 그러니까 이런 내 기분, 내 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취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어해라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내 의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또 교묘하게 목사님 성경에는요 술 먹지 말라 말은 없군요. 술 취하지 말라 있으니까요. 청년 때 꼭 그런 거 물어봐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괜찮지요? 통제할 수 있으면 끊으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는 술 먹지 말라 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예배를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나시린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배자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때 내가 원하는 방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정도로 드릴 수 있는 것이 헌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은사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물론 은사 사역을 배치를 하긴 하지만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사역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나와 같은 자도 끼워주시는 것, 쓰이는 받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하게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나시린이 금할 것은 포도주와 같은 것, 독주와 같은 거 먹지 마라. 내 기분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취함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헌신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해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안 드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들 내 것 가지고 이거 놓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 지금도 예배하면서 집에 뭐 불 켜놓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집에 있는 무언가 내가 하고 할 일들 이 시간에 내가 여기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것들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끊고 오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헌신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다 내려놓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자, 나시린은 삭도라는 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머리를 길게 기르라. 쉽게 생각해 보면 삼손이죠. 삼손. 하나님께 드려지는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드려졌어요.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머리숱이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에 보면 7 묶음으로 묶었대나.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땄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머리 묶으신 분 계시는데 한 묶음 하시잖아요. 삼손은 7 묶음 했다는 거예요. 머리가 워낙 많아갖고 이렇게 드렸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거는 몸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동양 전통에도 우리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내 것은 누구 것? 하나님 것 말고 우리 동양 사상에서 나는 누구 것? 아버님 거, 부모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손도 되게 조심해서 자르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시린은 내 것, 내 몸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머리털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잘 관수하라는 거죠. 가꾸고 돌보고 아끼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머리조차도, 이 머리카락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던 거죠. 결국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헌신하는 자,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내 머리털 오늘부터 이제 머리 자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머리 자르고 오신 분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곧 이번 주 머리 자를 겁니다. 자르셔도 돼요. 근데 나시린은 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우리는 마찬가지죠. 우리 시간 삶 속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저 어렸을 때는요, 예배당에서 뛰면 엄청 혼났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김희성 권사님? 그러셨죠. 교회 앞에 피아노 치면 혼났어요. 예배 때 사용하는 건데 네가 뭔데 함부로 만져.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위자위 얼마나 뛰어다녔거든요. 막 밟고 뛰어다니면 장로님한테 걸리면 혼났어요. 도면 숨어야죠. 망가지든지. 그랬었거든요. 이런 등등이에요. 조금 과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거룩하고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잘 소중히 관리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도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배당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쓸고 닦고 조이자 우리 정비병들 외치는 것처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나시린이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면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닦는 게 아니야. 청소하니까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대하듯 주가 쓰시겠다 하잖아요.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가장 좋은 것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교회 관련된 모든 것들 나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도를 하지 말라.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리는 것이라는 거죠. 서원하는 동안에 삭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 서원하는 동안에는 서원이 오늘 말씀해 본 그런 것도 있는데요. 서원을 여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의미지만 당시에는 서원이 어겼어요. 내가 결단했는데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머리를 밀어요. 그때는 잘못한 거기 때문에. 작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작정을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만 열심히 예배할 거예요. 헌신할 거예요 했는데 하루 빠졌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나시린은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완전히 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왜? 작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신, 완전한 드림, 나를 드림. 그런 의미가 삭도하지 말라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내게 주시는 것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게 섬기며 아끼고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헌신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시린이 잘 지켜야 하는 규례가 뭐냐? 6절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덤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시체는 죄와 사망, 부정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이 시체는 모든 죄로 사망, 곧 죽음은 심판을 받아 죽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죽음은 죄예요. 죄와 비슷하게 동급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죽은 자와 죽은 모든 것과 가까이 하면 나도 그 죄가 전가된다는, 전염된다는 거죠. 오염된다는 거죠. 그 부정한 것에 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것과 접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데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있으면 접촉되어지면 나도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나시린은 시체 등 부정한 모든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부정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설기 위해서는 한 주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저도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모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겠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정결한 모습으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모르시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가서는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면 해서는 안 될 것들 다 해놓고 주일날 와도 우리는 몰라요. 깨끗한 옷 입고 성경책 딱 끼고 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주간에 살 때도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 나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단오제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곳곳에 단오제 현수막도 붙고 석탄일도 있으니까 그 연동도 붙고 있습니다. 석탄일을 채취하고 단오제 여기 새마을고가 앞에도 현수막이 붙었는데 단오 이번에 20년 됐다고 그러면서 현수막이 붙었어요. 단오제로 예를 들겠습니다. 단오는 좋은 전통이죠. 단오 뭐 하는 거죠? 원래 머리 감는 거잖아요. 창포물에 저는 그렇게 배워서 창포물에 머리 감고 뭐 널뛰기 하고 그런 어떤 민속적인 것들이 풍습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강릉 와서 단오제라는 것을 들었어요. 단오제라고 표현합니다. 제는 뭐 하는 겁니까? 아시죠? 제사하는 거잖아요. 단오날 제사하는 거예요. 단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단오날 제단을 쌓는 거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산신이 행차 참여하실 분 막 올라오더라고요. 행차도 하고 신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서 우리 남대천 변에서 제단도 쌓아놓고 제사도 드리고 국거리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단오 하면서 뭐가 해요? 시장도 장도 열려서 많이들 참석합니다.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대답 안 한 사람은 뭡니까? 갈 건데 이번에도 우리 강릉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게 유네스코에도 오르고 좋은 문화 전통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약간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목사로서 말씀드리면 가지 마세요. 거기 물건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잖아요. 꼭 굳이 거기 가서 사실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서 드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가시는 분은 이르세요. 이른다고 제가 할 것도 없지만 왜 가셨어요? 주리를 할 수는 없지만 가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단오제
우리나라 이 강릉 지역의 전통 문화 행사이고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지고 목사님 별거 없어요. 거기 좋은 물건도 팔고 싸게 팔고 먹을 것도 많더라고요. 볼 것도 있고 뭐 동춘 서커스도 오죠. 아이고 뭐 텔레비전으로 보세요. 안 가셔도 삶에 지장 없으시죠? 뭐 금전적으로 손해 보시는 거 없으시죠? 그렇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명절 때 우리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 마세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겁니다. 나를 부정케 만드는 모든 것과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면.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었지만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성도로서 성도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6학년 때 오셔서 청년 때 오셔서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요. 자기는 회식 가기가 너무 싫다는 거죠. 회식 가면 당시만 해도 20년, 30년 전이니까 30년 몇 년 전이니까 술자리 문화 때문에 자기는 회식 못 가겠다는 거, 안 간다고 선언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거기 안 가면 내 진급에 불이익이 있는데 은행에 근무하셨거든요.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안 가기로 포기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가르침을 조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다면 내 양심이 내가 여기 가도 괜찮을까 한다면 하시는 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시체 만졌다고 부정하니까 당신은 그럴 수 있겠지만 포함 모든 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 내 속에 거리낌이 있으면 하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몰래 변장하고 갔다 왔는데 마스크 쓰고 갔다 온 곳 목사님 안 오신다 그랬는데 뭐 오겠어? 뭐 그렇게 했죠. 가봐야 되겠어요. 누가 계시면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알아라. 부정한 끊어라 이게 끊으라. 그런 것들은 아니야. 끊는 거예요. 끊는 거. 자 오늘 보십시오. 나실인으로 살기가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사람들은 이것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자기를 드리고 내어놓고 작정한 날 여튼 헌신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는 분들은 나실인에 헌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님을 우리를 사셨어요. 내가 서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주님이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거든요. 내가 헌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똑같이 하진 않더라도 뭐 오늘부터 포도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의 전에서 헌신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지 한번 고민하시고 정말 성도로서 부끄러운 모습 내 양심에 내 속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내 안에 거리낌이 있으면 멈추시면 되는 겁니다. 멈추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적인 나신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참된 나실인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구별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가 헌신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로 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하면서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지식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 다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시는 내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고 드려지는 삶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아니에요. 삭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성도님들 얼굴이 심각해지셨어요. 굉장히 심각해지셨는데 그것이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쉽지만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한 주간 말씀 잘 붙잡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부모니까요. 그렇게 나실인처럼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찬양은 소원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좀 줄여주세요.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부른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이 찬양도 함께 불러가면서 아마 잘 어려워요. 잘 모르실 찬양인데 한번 가사 읊조리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실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닿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처음부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가는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 소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몸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곧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을 이제 살게 하여 진정한 헌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헌신으로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바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나의 삶의 처장에서 일터에서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하며 결단하며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조금은 소리 내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삶을 쳐주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나시린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나시린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도 내 정성도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달렸사오니 소원 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온전히 그렇게 예비하는 우리를 받아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에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들처럼 나시린이 다 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진정한 나시린 현대인의 나시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드리되 내 생명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동안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흔적조차도 묻지 않도록 우리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오직 우리를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너무 어렵지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나신인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참된 나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